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342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영감 없이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그 전부터 보겠습니다. 예,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19절부터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0장 12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아람의 벤하단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다시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 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다시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근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와 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내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이르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 보고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서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니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치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아멘. 열왕기상 19장과 열왕기상 20장의 이제 분위기가 너무나 많이 다르죠. 엘리야의 사역을 19장에서 말했다고 한다면 엘리야가 20장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여러분 거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그 성품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의 도구로 사용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품성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어제 본문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분명히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을 사용하시죠. 그러나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세미한 음성은 그냥 우리가 들을 때 아주 너무나 자연스럽고 어떤 강력한 어떤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그 귀에 속삭이듯이 잔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것이죠. 하나님을 이전에는 강한 바람같이, 지진같이, 그리고 불같이 만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 정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 음성,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이죠. 참 저는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엘리야가 그 이전에 만난 하나님은 엄청난 강력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보통 가장 자연스러운 만남이라고 이해하는 그 만남을 이제서야 엘리야가 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그 주님의 성품,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엘리의 사역은 뜨거운 불의 사역이었다면은 자신의 그 불같은 성품을 온전히 사르는 그런 사역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자아를 죽이는 사역입니다. 번아웃된 자신을 발견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자연스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항상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항상 주님께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들었던 그 허은석 선교사님이 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분은 제가 볼 때는 엘리야 같은 분인데 불같이 불같은 열정이 있고, 그리고 또 누가 봐도 그냥 외모로 봐도 그냥 그런 어떤 열정들이 풍겨 나오죠. 그런데 그가 암투병 가운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였구나. 십자가를 발견한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의 삶과 인격이 변화될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잠재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여러 번 잠을 자죠. 깊은 잠을 재우십니다. 그 잠을 재운다는 것은 영혼의 깊은 밤을 통과하게 하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것은 그렇게 잠을 재우는 것은 엘리야를 성숙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숙함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불같은 열정만이 아닌 내면의 성숙함 그리고 순종의 깊이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숨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9장과 20장은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것이죠. 19장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헬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 사람에게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름 붓는 것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구별하시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 부은 자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사엘은 아람 왕을 대신할 사람으로, 그리고 예후는 아합을 대신할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대신할 선지자로 구별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대신할 선지자로 엘리사를 지목하면서 그 이야기를 엘리야에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야의 한계를 아신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이제 다 했구나. 사역을, 네가 할 수 있는 사역을 다 했구나. 하나님은 아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불만이 여전히 있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 이 정도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이게 참 답답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에서는 엘리야를 구원해야만 합니다. 엘리야가 사역 중독에 빠져서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것에서 건져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역을 내려놓도록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어떤 사역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봤어요. 근데 그 영상에 보니까 그렇게 그 힐송 처치가 굉장히 위대하잖아요. 그죠? 예. 그 뮤직, 찬양. 근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그 스캔들, 그 비리를 폭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면서 이런 정도까지 깊이 타락을 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열광주의,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열광주의, 헛된 바알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참 무섭다. 여러분, 사역을 성공하는 것을 추구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빨리, 만약에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길에서 돌이키는 방법은 그 사역을 완전히 문 닫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하나도 잃지 않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모두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계속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은 엘리야를 이제 잠재웁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바톤을 넘겨주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20장에 보니까 분위기 전환이 일어납니다. 엘리야의 관점이 아니라 이제 아합 왕,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관점으로 전환됩니다. 이게 참 엘리야로서는 아이러니예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자기가 역사의 주인공, 무대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 무대의 주인공이 아합 왕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 아이러니가 아닙니까?
엘리야로서는 이게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뭔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엘리야가 배우기를 원하신 거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계속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훈련을 하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관망할 것입니다. 엘리야 없이도 하나님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지 배우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역사의 무대를 바라보는 관중석에 앉아 있습니다. 무대의 주인공은 엘리야가 아닙니다. 무대의 주인공은 아합입니다. 엘리야가 대적해서 무릎을 꿇게 하려고 했던 그 아합이 무대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것이죠. 무대에 하나님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아람의 폭군 벤하닷도 하나님의 종이요, 벤하닷이 보낸 사신들도 하나님의 종이요, 아합도 이스라엘의 왕이므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모든 장로와 백성들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들은 다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의지가 있고 자기가 원하는 뭐가 있어서 그것을 성취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루어져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의 말과 행위 속에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역사가 흘러가는 방향과 그 흐름은 벤하닷도 아합도 아닌 하나님의 뜻,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착각은 그거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진 그 결과 속에서 내가 심판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심판하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그런데 결국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가장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복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 자기 주장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는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20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지금 자숙하면서 학습 중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을 깊이 학습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미래를 보고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맞추는 것이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된 자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은 세상의 정치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좌와 우로 나눠져서 좌파와 우파 막 서로 싸우고 정치적인 견해를 달리하면서 막 목숨 걸고 자기가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지 압니까? 왜 그럴까요? 마음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자기가 생각하는 유토피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이데올로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요, 다 심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도 자기의 우상이 있었던 거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이 불같은 하나님, 불같이 역사하는 그 하나님이 우상이었던 거예요. 자기 이데올로기였던 거죠. 그것을 다 깨부수려면은 그를 잠재워야만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주님께서 잠재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20장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순종합니다. 그에게 배워야 됐어요. 열왕기상에 갑자기 새로운 이야기가 끼어든 듯한 느낌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교육 모드로 들어간 것이죠. 참된 역사 선생님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무대에서 일어나는 여러 인물과 사건과 배경을 기술적으로 조율하고 또 컨트롤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역사 교육, 하나님의 역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참 재미있는 얘기가 열왕기상 21장에 기록되어 있죠.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여러분 이제 아합이 그 나봇의 그 포도원 있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21장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장 27절을 보시면은 7장 27절 29절 27절에서 29절 아합이 모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요 아합도 회개하실 수 있는 회개시키실 분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는 아합을 무릎 꿇게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아합을 죽여야 되겠다. 저 녀석 이 나쁜 놈, 고약한 놈, 하나님 앞에서 원수 같은 놈. 그게 사람의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나무라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게 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 아합을 돌이키게. 물론 아합이 짧게 그 돌이키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엘리야를 교육하는 거예요. 아합이 변화됐다 안 됐다 이게 아니라 엘리야를 교육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아합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합조차도 주님께 기회가 있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성품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그 늙은 선지자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당대의 가장 악한 이스라엘의 꾀임에 넘어가 교만해진 그 아합을 변화시키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29절에 보니까 21장 29절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아니 어떻게 이 아합이 한 말을 아합을 변화시켜 놓고 이 말씀을 엘리야에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교육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멘토링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열정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열왕기상 2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을
이스라엘의 왕의 입술에서, 우리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일 살펴보겠지만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죠?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하게 일하십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심지어 아람 왕 벤하닷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 왕 아합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고, 모든 백성, 장로와 모든 백성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제한이 없으십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역사라는 이 무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터치하시고 함께 하셔서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죠? 우리가 하는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일을 하세요. 일을 하시고 자기의 뜻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고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복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